목소리가 좀 별로 안 좋아서 불편하시더라도 잘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는 10계명의 이 마지막 계명인 10번째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 제목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하는 이 금지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렇게만 보면 앞서 나온 다른 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이런 계명들, 이런 금지 명령들처럼 좀 짧고 단순한 문장으로 보여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았듯이 사실 이 뒤에는 긴 내용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10계명 후반부에 나오는 그 모든 계명들 중에 가장 내용이 길어요. 아마도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길이만 길지 이미 앞에서 나온 얘기를 반복한 거 아니냐 라고 말입니다. 그럴 말도 한 것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무슨 계명이랑 관련이 있어 보이십니까? 그렇죠. 맞아요. 네, 7계명도 맞고 사실 8계명도 맞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좀 복합적으로 있어요. 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죠? 뭐 여종이 됐든 남종이 됐든 뭐 그건 노동력을 말하는 걸 테고 소나 낙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내는 것은 이건 역시도 8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10번째 계명이 어떤 독자적인 내용을 갖고 있는 하나의 계명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그 다른 이미 있었던 계명들에 덧붙여진 마치 부록과 같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정말 과연 그런 것일까요? 이처럼 반복되는 내용으로 보이는 이 10번째 계명을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왜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요? 지금까지 특별히 이 이웃사랑과 관련된 각 계명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 계명들이 단지 어떤 명시된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명시된 행위는 단지 최악의 그리고 최후의 행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금지 명령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지하여 주심으로 한 개인으로서는 국가적인 어떤 법적 차원에서 징벌받는 것을 막아줄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게는 사회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막아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지 명령을 주셨죠.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각 계명은 명시된 그 하나의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6계명에서 살인은 이 6계명에서는 단지 이 살인이라고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의적인 살인의 원인, 고의적인 살인을 하게끔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는 분노에 대해 말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을 살리는 것에 대하여 가르치는 계명이 6계명이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 단지 간음이라고 하는 그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간음의 원인이 되는 왜곡된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순결과 타인의 순결을 지키고 궁극적으로 이웃의 가정을 우리가 세우기 위하여 지켜주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가르치는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단지 도둑질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어떤 탐욕에 대해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나만 자족을 누릴 것이 아니라 내 이웃도 자족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어떻게 잘 관리하며 사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계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단지 거짓말이라는 행위만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진실함을 말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을 가르치는 계명입니다. 이처럼 각 계명은 모두 그 행위의 원인이 되는 어떤 죄악된 마음과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반대되는 계명을 우리는 어떻게 적극적으로 행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무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계명 각 계명에 담긴 본연의 의미예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각 계명에 담긴 의미를 이렇게 깊게 살펴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실 저 되게 힘들었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6글자잖아요. 이걸로 50분짜리 설교를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제가 4주간을 했어요. 제가 어디서 이거를 이렇게 알 수 있었을까요? 물론 전체 성경에 담긴 어떤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도록 잘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그것의 도움을 많이 받았죠. 제가 곳곳에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그 안에 담겨있는 본연의 의미가 중심적인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일까, 그런 거를 굉장히 살펴보면서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는 또다시 동일한 질문을 이렇게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한 우리의 선배들은 어떻게 십계명에 담긴 그 의미를 그렇게 깊이 알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뛰어난 학자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상의 체계를 딱 세운 후에 그러한 설명을 잘 했던 것일까요? 답은 결국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선배들이 십계명에 담긴 그 깊은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성경에 십계명을 깊이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른 구절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이 됩니다. 명료하게 드러난 부분으로 덜 명료한 부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의 경우에 가장 핵심적인 도움을 주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시내산에서 이 계명을 주셨던 분께서 신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그 주신 분께서 율법을 직접 해석해 주신 내용이 적혀 있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그 본의를 직접 해석해 주신 이래로 사람들은 각 계명의 어떤 핵심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적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말하면 신약 성경 또는 구약 성경의 다른 구절들의 도움 없이 이 십계명 자체만 보았을 때에는 그 안에 이와 같은 깊은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을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겠죠. 그죠? 다른 구절들의 도움을 받아서 깊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라면 아직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은 시기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 신약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이 아마 그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들은 십계명이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저 외형적인 그 행위에만 집중했습니다. 내가 살인이라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6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이겠죠. 7계명, 8계명, 9계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10계명이 최후의 행동, 그것을 금지해 놓은 어떤 최소한의 명령이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더 지켜야 할 부분이 훨씬 폭넓다는 것을 모른다면 나는 적어도 이 계명만큼은 어기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쉽겠죠. 그리고 그만큼 스스로를 조금은 덜한 죄인으로 또는 조금은 나은 의인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십계명을 제대로 몰랐을 때 우리의 모습과 마음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박을 할지도 모릅니다.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나는 십계명에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었는지 몰랐다고 말하면서 나한테 그런 책임 없어.
그건 불공평한 처우야. 너희들이야 이 성경이 다 기록된 후에 태어나서 볼 수 있으니까는 그건 감사한 일이지. 우리는 그런 거 몰랐어.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그렇게 반박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오해나 또는 이러한 핑계를 방지하기 위한 대비책을 십계명 안에 이미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의 마음, 곧 탐심에 대해서 명료하고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이 10번째 계명이 따로 존재하는 이유예요. 10번째 계명은 7계명 그리고 8계명과 겹쳐 보이지만 탐심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차원에서 7계명이나 8계명, 더 나아가서 다른 모든 계명을 어기는 인간의 죄악된 마음의 근원이 과연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하여 단지 어떤 범죄 행위만을 안 하면 되는 수준을 뛰어넘어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과연 참된 윤리,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신자가, 거듭난 신자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그 거룩함, 그리고 회복되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란 과연 무엇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 사람의 마음은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가? 그 사람은 과연 무엇을 욕망하는 사람인가? 이것과 십계명은 우리를 연결시켜 줍니다. 국가의 법은 단지 징벌이라는 수단으로 범죄 행위를 억제시킬 뿐이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죄악된 마음을 갖고 태어난 인간에게 성경의 질서를 따르는 가치관과 그 즐거움의 대상을 향한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저 너 죄지면 안 돼, 죄악된 행동을 그냥 억제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그 내면으로부터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꾸어서 지향하는 가치를 바꾼단 말이죠. 그것이 국가의 법체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십계명의 근본적인 차이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성경이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은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어떤 죄악된 마음,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모든 이후에 나오는 행동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마음에서 나온다고요. 그 어떤 세상 법정도 인간의 이 죄악된 마음에 대해 어떤 명령을 내리거나 혹은 징벌을 가할 수 없어요. 마음 자체에 대해서만 징벌을 가할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 법이 그런 명령이나 혹은 어떤 징벌을 내리려면 그 법을 어긴 사람을 증거를 통해 찾아내야 하는데 그게 우리 오늘날 사법체계 아닙니까? 내 마음으로 지은 죄는 과연 증거를 어디서 확보할 수 있겠어요? 또한 도덕관념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정직하고 바른 품성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권면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어떤 사회적인 또는 인류 보편적인 도덕관념을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형벌도 가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막지 못해요. 순전히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덕은 법에 비해서는 범위가 훨씬 넓겠죠. 법은 굉장히 세세한 어떤 행동들을 다 그죠? 만들어 놓은 게 법칙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런 거 어기면 이렇게 처벌한다. 이런 거 어기면 이렇게 처벌한다. 이 법체계보다 더 범위가 넓은 게 도덕이에요. 그죠?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말하죠. 근데 그러한 강제력을 과연 도덕은 어디서 힘을 얻을까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실 수 있는 하나님은
마음에 대한 명령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마음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마음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엄하게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명령을 툭 던지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으로만 내가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상응하는 벌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죠. 잠언 24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본다면 인간의 어떤 죄악된 마음에 대해서 금지 명령을 내리는 이 10번째 계명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거룩함을 위해 요구하시는 그 수준이 일반적인 어떤 국가법이 요구하는 어떤 도덕 수준과는 아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높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룩함에 이를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이거를 윤리적 차원에서 한번 본다면 더 높은 수준의 어떤 도덕적 인간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적으로 규정한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과 함께 임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 나라에서 우리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거기서 영원히 살아갈 텐데 그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게 된 성도들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는 게 과연 어떤 삶의 모습인지 그 정도 높은 수준에 이르는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좋을지 조금은 실제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렇죠? 조금은 실제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10번째 계명이 주어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니 이제는 이 10번째 계명 안에 담긴 그 구체적인 내용 자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0번째 계명을 보면 탐심의 대상이 여러 개로 좀 나열되어 있죠. 그죠? 이웃의 집에 말하기도 하고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 이웃의 소나 나귀 등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열되어 있는데 그러나 결국 이 나열들은 다 이웃의 것이에요. 그죠? 이 10번째 계명은 결국 이웃에 속한 것을 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10번째 계명 자체는 우리가 어떤 소유욕 다 있으시죠, 그죠? 어떤 소유욕, 내가 이거 나한테 이거 갖고 싶다, 나에게 이게 필요해라고 하는 어떤 소유욕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탐내지 말라라고 해서 아무런 욕망도 가지면 안 된다는 의미로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10번째 계명은 탐욕을 금하는 것이지 내가 필요한 걸 필요하다고 말하는 욕망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고 얻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어떤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욕망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무소유 혹은 어떤 금욕 수행을 우리는 지향하지 않아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기본적인 욕망을 가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인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누릴 그 참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보증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소유욕을 가지면 안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좋은 거 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소유욕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어떤 면에서는 약속된 것에 대한 욕망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소유를 요구하지 않으시고 어떤 무욕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다만 명확하게 이웃의 것을 탐내는 탐욕은 금지하십니다. 문제는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결코 없다는 거죠.
애초에 첫 번째 그 타락 사건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을 탐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니까요. 필요해서 먹은 게 아니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은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얼마든지 필요는 충족돼 있었어요. 배가 고파요. 먹고 싶어요. 식욕이 생겨요. 욕구가 있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선악과를 먹었죠. 금지된 것, 내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의 것을 먹었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것과 이웃의 것을 탐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10번째 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 해당 사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부터 15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따라서 10번째 계명은 사실상 앞에 나온 모든 계명들을 요약한 것이고 모든 계명들을 다 포괄하는 것이고 이 계명을 범하는 경우 사실상 다른 모든 계명을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이고 모든 계명을 어기는 뿌리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동시에 그분의 권위에 대해 순종해야 할 것을 명령하는 첫 번째 계명이 그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모든 계명에 대해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근거라면 첫 번째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그 계명들도 우리가 나는 저것도 순종해야 하는구나라고 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니까요. 그죠? 첫 번째 계명은 뒤에 나온 모든 계명들에 대한 어떤 기반, 토대예요. 그런가 하면 이 마지막 10번째 계명은 앞에 나오는 모든 계명이 필요한 이유이고 원인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금지하셨는지에 대한 이유죠.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가 형성되는 어떤 기초를 제공해 준다면 반대로 이 10번째 계명은 그 언약 관계가 단절되는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고로새서 3장 5절이에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랑 연결시키죠? 우상숭배래요. 10번째 계명을 첫 번째 계명과 지금 연결시키고 있죠. 그죠?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를 곧 뭐라고 다시 설명하죠?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렇죠? 이처럼 이 10번째 계명은 사실 첫 번째 계명이랑 연관되고 그 중심에는 둘 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147문답은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47문입니다. 제10계명에서 요구된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좀 답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오랜만이네요. 시작.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며 우리의 모든 내적인 행동과 감정으로 그를 만지며 이웃의 소유 전체를 더욱더 잘 돌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사실상 굉장히 포괄해서 다루고 있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요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모든 내적인 행동과 감정까지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번째 계명은 마음과 관련이 있고 특별히 이웃이 소유한 것에 대한 어떤 탐심, 질투, 시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 모두는 결코 이 10번째 계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있는. 우리의 이러한 성정을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여 보여줍니다. 누굴까요? 어쩌면 여러분도 이미 읽고 잘 아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시편 73편입니다.
그리고 그 시편 73편을 기록한 아삽이에요. 시편 73편 1절부터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악인의 뭘 보고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뭐 했대요? 질투하였음이로다. 10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에 빠져들었네요. 아삽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질투했대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비꼬는 거죠.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너무나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아삽의 고백을 보고 인도라면 마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 기록해준 것 같아요. 아삽은 솔직하게 이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질투했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질투는 단순히 어떤 그들의 소유가 나보다 많아 그 정도에서 멈추지 않죠. 사실 아삽이 가졌던 근본적인 불만은 뭘까요? 이 질투함 밑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대한 불신이죠. 저 사람들은 악한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내 삶은 그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굳이? 그래서 아삽은 이렇게 말해요.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인데 조금 더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도록 세번역 성경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렇다면 이 앞에 있는 내용과 같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관계가 어그러졌죠.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아삽이 갑작스럽게 자신의 마음이 변화되었으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부터 24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보다 더 친밀하고 우리를 절대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해 여전히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그분,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본래 하나님을 욕망하는 존재로 지어졌지만 타락으로 인해 항상 잘못된 대상만을 욕망하면서, 특별히 나는 갖지 못했지만 누군가가 갖고 있는 그 다양한 것들을 보면서 쉽게 낙심에 빠지곤 하는 우리가 이러한 낙심 혹은 탐심 혹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결국 다시 1계명이에요. 그걸로 되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은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로 아까 잠깐 지나가는 말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렇게 10번째 계명은 우리를 다시 첫 번째 계명으로 인도해 줍니다. 중요한 것은 단지 10계명의 구조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구조를 안다는 것만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우리가 이러한 계명의 구조를 따라서 이 10번째 계명 앞에만 서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우리가 이 10번째 계명이 가리키는 대로 다시 첫 번째 계명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그 거룩한 삶을 위해 주신 이 가이드라인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그 삶의 수많은 선택 앞에서 우리가 분별하여 거룩함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이 10계명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반복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예배 때 원래 이 10계명을 매주 예배 때 한 번 읽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원래는 매주 되새기는 거거든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서 되새김이 필요하잖아요. 이번 주로 계명 자체는 마칩니다. 그런데 10계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가 1계명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과연 그것을 마련해 놓으셨을까? 마련해 놓으셨죠. 어디에? 그게 바로 교회예요. 과연 하나님 교회 안에 어떤 장치들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을까? 다음 주에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주께 경배. 우리 처음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에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지켜주실 때 경배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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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우리 마지막 고백해 보겠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같이 각자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하심과 우리에게 그 거룩하심의 이르기를 바라는 마음과 그 길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묶어다 주시는 여러 가지 도움과 또한 주님의 일침과 사랑을 생각해 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심을 우리가 먼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계속해서 가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구하며 또 가운데 말씀하는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끌어내고 싶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존재 우리 요한한 존재로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마도 내일이 되면 또다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까먹고 잊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 본연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예전 본성에 따라 우리 옛사람의 모습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성격에 나가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욕망을 내가 추구하는 또다시 우리를 나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부정적인 것들 단지 감정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수없이 경험하는 영광을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그러한 낙심된 상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죽고 있습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섬기기 원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불러주시라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기억하며 다시금 우리에게 그 시작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가 나는 이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저 이 깨어날 수 내가 설교를 뻗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
생명이란 무엇인지 영리하는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주는 뿐만 아니라 그걸 주는 다른 여러분들과 그와 우리 주변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함께 만나게 해주신 여러 실체를 통하여 이 시대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풍성으로 함께 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그렇게 계속해지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방법이 나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망이 조금씩 차츰차츰 주님의 성기를 원하는 욕망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다시금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은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신의 본연의 모습, 그 거룩함에 이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언젠가 그 완전한 거룩함이 회복된 모습으로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해 살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하셨다. 그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 어떤 특정 땅 위에 세워진 나라가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임하게 하신,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 마음이 머물러 살며 우리가 욕망하는 것이 처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처음 주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두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기기 원하는 그 욕망으로 우리가 다시금 차츰차츰 회복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과연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내 주변, 내 친구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좀 실제적으로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2000명과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도달하는 날에 이르기까지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인도 충만케 하신 은총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수원하고 다짐하는 이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